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고 분배까지 마치고 레위 지파가 거할 성읍까지 나눠준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요단 동편에 거할 지파들이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40년 전처럼 남쪽 광야에서 북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않고요, 요단 동편으로 해서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을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가는 길에 에돔, 모압, 암몬을 만났지만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멀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모리와 바산은 싸워서 점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들과도 싸우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모압, 암몬과는 그래도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하셨는데 아모리, 바산에 대해서는 싸우라고 하셔서 싸워서 그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령을 하고 보니까 그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와서 자기들에게 이 땅을 주고, 그래서 자기들은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엄청나게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광야에서 온갖 사건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특히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백성들을 낙심하게 해서 40년이 미루어졌는데 이제 또 두 지파 반이 이곳에 머물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또 두려워하고 낙심해서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멸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건너가서 앞장서서 싸워서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서 지난 7년 동안 정복전쟁에 참여를 하고 모든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자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불러서 돌아가라고 이런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군사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나라 군인들 전투 한번 안 해보고 2년 동안 삽질만 하고 축구만 하다가 저녁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그렇게 기쁜데 7년 동안 전투를 치르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동족들이 땅까지 분배받은 것을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 세 지파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장막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물론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그 전까지는 탄식할 일이 많고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 다 감당하고 본향으로 가는 그 길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그날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는 이 세 지파의 충성과 노고를 칭찬하면서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부 속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이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 결국은 신의 산에서 주신 10계명인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1계명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10계명의 서론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둘 다 중요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사실 문장이나 의미로 보면은 서론이 맞습니다. 대전제라고 해도 좋습니다. 일단 10계명의 내용만 보면은 무겁고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명, 그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신 계명도 사랑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되라고 주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못 살게 하려고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많으시니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라가 주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잘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먼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간을 통해서 시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흐려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 주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죄악이 주는 쾌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주는 쾌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떠나지 못한 것은 바알이 복을 줬기 때문이 아니고요. 바알을 숭배하면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쾌락을 이기지 못해서 바알을 떠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으로 보면요, 성경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것이냐,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을 것이냐. 그런데 거시적인 구조로 보면은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할 것이냐, 징계를 당한 다음에 순종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호수아처럼 장막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나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나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한 후에 영광 가운데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영광 가운데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은 사랑과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합니다. 그 말씀은 사랑과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합니다. 아멘.